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경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감사하신 주님 그 신실한 사랑 내 삶 가득히 흐르고 있네. 감사하신 예수 주의 선하심이 내 모든 삶을 이끄네. 감사하신 주님 그 신실한 사랑 내 삶 가득히 흐르고 있네. 감사하신 예수 주의 선하심이 내 모든 삶을 이끄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시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허물과 죄악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를 찾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십자가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이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빛 교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목자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맡겨진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코로나 확진과 격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피는 가족들의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미얀마와 태국, 정동진 땅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해 주셔서 섬기는 남종과 여종들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득한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발걸음해 주신 케냐의 윤경환 선교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구하지 못한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하여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님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이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오미크론이 더욱 아주 확산 일로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리며 행여나 이런 양성이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미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격리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주일이죠.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래서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경은 선교사님 케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한 목사님 연세가 좀 지긋하세요. 아까 여쭤봤더니 아프리카에 간 지 벌써 8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가신 것 같은데 8년이. 그래서 몇 살 때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60에 가셨다고요. 60에.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여러분 젊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날 시행하는 줌으로 만나는 기도회 이제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내전 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 이은혜 선교사님이 그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헌금한 것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붙어져 있죠. 여러분들 가시면 감동이 좀 있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유효하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89문 지난 주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유효한가,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읽는 것,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말씀이 구원을 얻는데 유효하다, 이제 이렇게 89문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90문 오늘은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지, 그래야 유효한지 그 말씀들이 이게 정답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유효하려면 그 다음에 답이죠. 그죠? 우리는 부지런한 것,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되죠. 또 마음의 준비와 마음을
거기다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만 이렇게 흘려가면 안 돼요. 기도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 간직해야 그죠? 마음에 꼭 담고 있어야 돼. 근데 담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 그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연그러서 그것들이 열매로 나와야 되죠. 그게 실천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유효하려면. 그죠? 맨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마음에만 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열심히 읽고 마음에만 두면 안 되고 실천하는 자니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니느웨 바늘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수의 온 땅과 또 펼치는 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윤경원 선교수님 나오셔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두문불치라고 집에만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정말 몇 번 안 되는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한 2개 정도 교회를 그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반가운 게 아니라 너무 은혜스러워서 찬양도 그렇고 너무 이게 역시 모여서 계속 같이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동영상 2개만 먼저 틀어주세요. 이게 맛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더 있어요? 예, 이제 짧죠. 이 예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 아프리카에서는 가만히 서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 담임 목사도 어쩔 줄 몰라요. 막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우리는 좀 보수적인 데서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얼마나 그러니까 찬양하고 뭐 춤은 정말 기본이에요. 너무너무 신나게 해서 저는 그게 그 예배가 진짜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갈 때 너무 은혜스럽게 느껴지는데 이제 아프리카는 말씀이 조금 약해요. 근데 어쨌든 가만히 있다 아까도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데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놀랐죠.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정말 예수님 말씀보다 코로나 말을 오미크론 뭐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 만나자 그러면 저 97세밖에 안 되신 어머니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렇다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목사님도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러셔요. 고위험군이라는 것도 뭔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새는 분류가 옛날에는 뭐 청년, 뭐 어린이, 장년, 뭐 중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위험군, 고위험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덧 고위험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섰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제가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갈 때는 남들이 다 돌아올 나이예요. 실제로. 그래서 벌써 이제 8년이 됐지만은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새는 뭐 이대남, 뭐 이대, 저 그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대남이, 제가 아는 이대녀는 이화여대 나온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요새는 그런 말이 제가 막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다 줄이고 고사성어 같은 걸 또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하게 했지만은 저는 지지난주에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저랑 같이 케냐에서 참 열심히 만나고 저는 나이로비에 살진 않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은 만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오셨길래 제가 아유 지금 만나지 말고 이제 꽃피는 봄 되면 만나요. 뭐 이렇게 서두르냐 그러니 좀 수그러지면 만납시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만난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분은 주사도 안 맞았기 때문에 아유 그냥 좀 누그러질 때 만나요. 이제 따뜻한 봄 되면 만나 이랬는데 너무 진짜 장례식장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좀 많은 코로나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정말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막 마이너스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한 뜻이 있고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복음이 엄청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이제 이미 선교 대상국이 돼버린 영국이라든지 또 미국도 그전에는 다 이런 데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예수님 별로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또 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말 힘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런 데도 좋잖아요. 이렇게 오붓하게 물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 목사님이 조금 하셨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케냐에 살고 있으면서 케냐도 섬기고 또 2018년부터는 이제 우간다 또 섬기라고 이제 본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우간다 접경, 케냐와 우간다 접경에서 살고 있는
윤경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2014년에 나갔는데요. 벌써 8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안식월로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제 안식하고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정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은 절대 쉬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선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를 통해서 그 어려운 저 알지도 못하는 그 우간다 교재를 수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보다 더 바빴어요. 혼자서 밤을 새고 정말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 교회나 이런 데 초청에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오면은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진이나 아니면 선교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서 이제 대체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 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1년 사역 이제 1기 사역을 마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막 가기 전에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 나라도 변하게 하시고 뭐 나라도 딴 데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저는 너무너무 정말 뼈저리게 알아가지고요. 이제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또 최선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구하고 기도했던 대로 됐으면은 아마 좀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조금 실망했지만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유익하게 저한테 잘 맞게 최선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이렇게 볼 때마다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제목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9절까지도 물론 나오지만 간혹 또 그 여호수아 내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때그때 참작하시고요. 저도 남편이 죽은 후에 이런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간다고 기도하고 남편이랑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합의된 가정은 아니었지만 저 남편 막 기도하고 구원받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을 하고 제가 저한테는 큰 사람이었던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물론 준비도 했지만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를 찾아가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2014년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이 60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여호수아를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계속 모세하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 그것도 처음으로 물론 개인적으로야 많이 들면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음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에서는 제2의 인생이 시작돼요. 저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맞았습니다. 맞고 있어요. 지금도 즐기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일단 그 점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1절부터 한 4절까지. 그래서 1절부터 4절, 뭐 5절,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한 세 파트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모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 안에 모세 얘기가 5번이나 나와요. 계속 내종 모세, 뭐 모세의 시종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큰 역할을 했고 또 큰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서도 그 5번이나 나온 걸 보고 알았는데 먼저 호세아라는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굉장한 그 삶에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salvation, 그죠? 그냥 구원. 근데 여호수아는 호세아는 구원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니면 백성을 구원하시다. 뭐 이런 말하자면 문장이네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보통 그냥 종 하면은 왜 둘로스 이래가지고 노예, 아주 하인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그냥 모세의 종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수종자, 종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분을 중요하게 이렇게 섬긴다는 뜻에서 명사로는 미니스터, 그러니까 목사님같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에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또 둘로스로 노예 같은 걸로 쓸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미니스터, 섬기는 자,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대통령에게 가장 눈만 꾹뻑해도 아는 사람 비서실장 같은, 바로 옆에서 아주 그 보좌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가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근데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봤던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여러분 12장 그 1절부터 3절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때보다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 땅으로 가라. 그만큼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440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앞에까지만 이렇게 인도해 놓고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그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그 명령을 하시면서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계속 내 종, 네 종, 뭐 하나님의 이게 뭔 종인지 뭐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맨 마지막 24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모세의 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섬겼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게 되는 그런 종으로 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심부름에서 큰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 미션, 무슨 사명 이런 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심부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케냐에서. 근데 이따가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염소를 거의 한 100마리 넘게 나눠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염소가 굉장히 그들한테 아직도 소나 염소가 거기는 아주 중요해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소 10마리만 있으면 먹고 산다 평생.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이 염소, 소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뭐 5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염소를 사주면 그게 새끼를 낳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씩 팔면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구제 도와주지 않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그런 염소나 양이나 이제 이렇게 소나 소의 새끼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저거에 따라서 사주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나가질 못하니까 저희 그 케냐나 우간다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선교사들, 현지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제 전화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잠깐 하나님이 돼봤어요. 그 심정을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주고 그분한테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다리를 불구신데 다리를 전혀 둘 다 못 쓰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가 그분을 모시고 시장을 가서 이제 염소나 뭐 이런 걸 사서 또 그분하고 그리고 사이사이 사진 찍어야 되죠. 이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미션이 틀려요. 심부름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 2, 3, 4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을 모시고 시장을 가서 시장에서 염소를 사가지고 2마리 정도, 조그만 거 2마리 정도 살 수 있고 사서 이분하고 같이 집으로 와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이제 대충 이런 거. 돈도 보내는 것도 이 돈도 또 참 막 함부로 못하니까 꼭 보내야 되고 이게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또 케냐는 되는데 우간다는 또 그것도 조차도 못해요. 제가 보내는 것도 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몇 마리를 보내면서 정말 제가요, 야, 어떤 분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그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해버려요. 결론만 제가 주면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제 시키는 입장에서는 거기 그렇게 또 이렇게 약간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데는 전화하면은 그 전화 없는 분도 있거든요. 손자가 받아요. 그럼 손자가 그 돈을 이렇게 가로채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손자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젊은 연세 많으신 그분이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꼭 만나서 그분한테 염소를 사줘. 이런 이제 그런 그 심부름을 보내면요 다 달라요. 그러면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은 또 심부름 시키겠죠? 정말 이상하게 한 사람 안 시켜요. 2번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키지만은 안 시켜요. 안 시키게 돼요. 가능하면 안 시키고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심부름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정말 한 가정의 종이었어요. 말하자면 남편 섬겨요, 시어머니 섬겨요, 자식 섬겨요. 섬기는 종이었다가 막 종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케냐와 우간다를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저는 아무도 거기서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이름도 경환이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라. 열방의 어미, 제 영어 이름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목사님, 뭐 우리 하여튼 그런 뭐 인도자님 이렇게. 제가 옛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 그 신분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뀐 것처럼 또 그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조금씩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꼭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할 때 그 땅끝은 각자가 틀리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것부터 시작하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부터 조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그 여호수아에서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부지런했더라고요. 이거는 또 지금 읽은 데서 안 나오는 건데 4번이나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충성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 부지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농사를 그때만 해도 농사를 많이 했던 그 시기였을 거예요. 그 아프리카 같이 왜냐하면 농사와 목축 지금 아프리카는 가장 90%가 농사예요. 농부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아침에 농사 다 짓고 근데 거기는 논농사가 아니에요. 우리 논농사는 아무 데서나 짓는 게 아니고요. 다 밭농사.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꼭 물 주고 다 뭐 칠 거 치고 이러고 나와서 공부를 해요. 공부는 보통 우리가 한 8시 반에 하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밤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녁에는 불도 없지만 6시 이후에는 거의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닌 거를 제가 그냥 얼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 2000년 전에 그 2000년 더 됐겠죠. 여호수아 시절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가 농사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그냥 유추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한 상사를 보시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부지런하기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훌하게 다 쓴 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일만 했냐? 성전에 들어갔다는 기억은 안 나와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하면 항상 그 테르네클이라고 해갖고 성소에 들어가서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모세가 가도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굉장히 성실하게 모세를 흉내내고 쫓아가고 했던 거 아는데 아마 이분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8절 그 유명한 장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 시간 걸리죠. 또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아까 갈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 소요리 문답하는데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 할 얘기도 없네. 그냥 갈라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그쵸? 근데 말씀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묵상을 해야지만 이 뜻을 알게 되잖아. 하나님의 그 깊은 뜻, 나한테 향하신 그 뜻. 그 다음에 적용, 행하는 거. 그죠? 이게 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적어놔요. 제가 꼼꼼하구나 생각보다. 다 이거 1번 뭐 이거 가서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나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솔직히 물어볼 그 질문인데 뭐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4번씩이나 얘기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유추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물론 일도 하고 했지만은 분명히 말씀 묵상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못 들어가는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2명 뽑혔을 때 2명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는데 갈렙하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축복이 굉장히 많아요. 또 모세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모세가 멘토가 돼가지고
그분 하는 걸 다 보고 그분의 영역을 다 봤어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다 보고 그리고 못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너무너무 이 실망과 또 그 뭐라 그럴까 좀 부담도, 왜냐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이걸 또 감당해야 되나 이 부담감도 굉장히 컸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모세에게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같이 해줄게. 그러니까 탁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의 그 능력 다 알죠? 영이 있다고, 영광이 있다고. 모세의 영광이 정말 아무도 해보지 못한 그 모세의 영광이 있고, 또 모세의 그 욕이 있어요. 치욕, 그냥 그만 한번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 백성들이 10번 막 컴플레인하고 날 그랬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후계 그 안수도 받았지만 그 후계 다 본 거야. 한 40년 넘게. 네? 젊은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있으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 약간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근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아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기도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제가 적었어요. 제가 나갈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더라.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그 나이에 진짜 남들이 돌아오는 나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가르쳤어요. 참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그 여호수아의 그 됨됨이 또 축복을 보면서 이 모세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셔요.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러시거든요. 일어서서, 너는 일어서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3번씩이나 이게 참 재밌는 게 되풀이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도 몇 번 한다고요? 3번 계속.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제일 두려운 게 아마 하나님도 두려웠지만 제일 두려운 게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 강팍하고 정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 모세가 그 백성들 때문에 엄청 고통받는 거 옆에서 다 본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자기한테 선포하세요. 누구야?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8년 만에 깨달았어요. 제가 가나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케냐로 부셨죠. 남편하고 또 손잡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 또 소천하게 만드셨죠. 나이는 좀 일찍 가려고 그랬더니 이 나이에 가게 하셨는데 그것도 감사더라고요. 왜? 겸손하게 됐어요, 제가요. 없는 게 많다 보니까
그 15년 전에는 막 으쌰으쌰 했는데 나이도 있죠. 여자 혼자 가지요. 뭐 이게 뭐 굉장히 겸손하게 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딱 시기에 때에 맞춰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감사. 안 돼도 그때는 막 실망해가지고 막 정말 좀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알았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또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최선인 걸 아니까. 그죠? 제가 그 8년 동안에 정말 느낀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때를 맞춰서 보내시고 장소까지도 내 성정과 내 그거에 맞춰서 보내셨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어서 지금 제가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제목을 했지만 정말 저 같은 저의 그 고백으로는 남편이 죽은 후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때 정말 넘어지지 말고 그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허락하시고 새 사명, 심부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인 거를 제가 알겠는데 혹시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땅끝을 알게 하시고 마음껏 전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심부름을 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선교와 전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잘 완주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진은 이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있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호수. 왜냐하면 우간다 접경, 케냐 그 보다, 그러니까 국경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부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소개하러 다니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대학교가 있어요. 또 WLICC라고 Word of Life, 그 다음에 International Christian College 이렇게 해서 이런 학교도 있고요. 또 이제 공부 가르치는 장면이죠. 이 컴퓨터 많이 사용하고 또 학생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또 증명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증명사진 찍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염소, 뭐 양 이런 거 사주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싱글, 혼자 있는 엄마, 아니면 아주 가난한 목회자들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꼭 보내다오. 증명.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주위에 아주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흙벽돌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막 구멍이 벙벙 나서 난 웬 집에 그림인 줄 알았어요. 장난으로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거 제 눈에 들어 저는 한 교회를 섬기지는 않지만 이제 저와 관계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걸 하나야 지금 하다가 말고 왔는데 어쨌든 막 구멍이 뻑뻑 난 그런 데를 비가 세게 오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이렇게 방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간다 오기 전에 바로 우간다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 이제 여기 나이로비 같은 데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계속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게 모르잖아요. 서울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고생만 하느냐?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 중에 아주 그냥 정말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 가르치러 가면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오른쪽에는 우간다 분인데 제가 수정 작업할 때 국경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넘어와. 그 국경을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후리하게. 저는 그 보다에서 이제 이런 식당 같은 데서 공부하면서 수정하면서 또 맛있는 거 사줘야지 또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이거는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보고요. 저는 뭐 특별한 그 기도 제목보다는 이 안식년에 안식월로 왔으니까 잘 지내고 특히 97세밖에 안 된 어머니 잘 모시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가면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 잘 모시는 그게 제 안식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바톤을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또 뭐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고 윤경원 선교사님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자녀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